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의 소간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행하다가 그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2년 만에 죽음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던 반면에 나답을 죽였던 사람은 이사갈 지파의 바사로 하는 왕이, 바사로 하는 사람이 나답을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죽냐? 모든 여로보암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야기예요. 네가 만약에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네가 만약에 다윗의 길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 가족을 진멸하리라 했던 아히야의 말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항시 놔둡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길을 말씀하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15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할 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지금 내가 주의 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진멸입니다. 내가 하나님 따랐는데 지금도 고난이다, 이건 저주가 아니야. 나중에는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 볼 때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축복의 길이고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실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세요. 보는 대로 하게 되고 어디에 속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제 LA에 있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계세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다 이제 소개하려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제 모교회 쪽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 교육전사로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 있는데 어떻게 할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냐?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간 지가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생각이 옛날 여기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기 있는 그때를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30년 전에 옮겨진 한 30년 전의 생각을 20년이나 옮겨진 20년 전에 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보수적인 신앙은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다. 설교가 우리하고 안 맞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할 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싸웠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강인은 슛돌이라 해서 어렸을 때 막 공을 잘 차서 스페인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자라면서 거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서로가 돕고 형들에게 말을 잘 듣고 오는데 우리끼리 하는데 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싸워서 아주 이강인이 코피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옛날에 있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간 사람 다 어려워서 이렇게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가이드 해줘요. 와서 인도하고 집도 얻어주고 다 해서 하는데 좀 잘 되면은 떠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려울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추한 모습을 나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와서도 자기의 추한 모습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왜냐? 자기가 잘 되거나 그게 항시 흠으로 남잖아요. 상담을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서 끝내야지 막 남이 비난하고 남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걸리냐? 자기가 걸리고 마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15장에 세 왕들이 비유가 되는데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과 또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이 남쪽의 세 왕과 비교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또 나답 바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왜 여로보암이 여기서 떨어져나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해서 나라를 나누겠다 했던 말씀도 있었지만은 자기 힘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갖고 여로보암이 나누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던 모습 그대로 당하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속에 살아야 할 텐데 단과 베델 사이에 단하고 베델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2마리를 놔두고 2개씩 놔두고 섬기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답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이사갈 지파에서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지만은 그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대조로 된 왕조가 없습니다. 다 당대에 죽거나 7일 만에 죽는 왕도 있고 한 달 만에 죽는 왕도 있고 계속 9왕조가 바꿔지게 되는데 끊임없이 쿠데타예요. 근데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같이 이어가는데 이 나라는 350년 동안 이었던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맨날 쿠데타하고 하다가 결국 200년 만에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뭘 보길 원하십니까? 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봐야 될 텐데 교회가 싸워서 나간 교회들은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익숙해져요. 총에서 보면 그렇더라고. 평안한 교회, 내가 좀 손해보더라 오른편 뺨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든 과들고 심리를 동행하는 했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양보하고 겸손하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 봤던 대로 그대로 겸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모습을 봤던 교회, 서로 멱살 잡히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교회는 자기가 옳은 줄 모르지만은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조처럼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함부로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받았던 말씀을 갖고 집안에서 서로 찬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면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을 봤던 자녀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합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복받는 민족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받는 민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계 역사 가운데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하느님, 하늘님 그렇게 따는데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25 이전에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고 주님은 다 상가문을 닫고 그렇게 북쪽이 잘 살았어요. 근데 공산당이 오면서 핍박하는 가운데 6.25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사 핍박하니까 다 그 뒤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제주도로, 강원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이야기하기는 남쪽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산다,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북쪽은 그렇게 수풍발전소, 지하전도 많은데도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된 것은 뭐냐면, 지하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나라,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지하전도 별로 없잖아요. 항상 오늘 수출을 통해 먹고 살 텐데 우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복받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주장하면 내 영혼이 잘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면 다 그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은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침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오늘도 나오기 전에 좀 더 자자 알고 1분만 하다가 못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깨치고 나오면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더딘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시고 하늘편에서 찬송이 되신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 고난이 간직거리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어떠냐? 항상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 가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왕들을 구분하게 될 때 다윗의 지파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나눠집니다. 왕인데, 똑같은 왕인데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은 선한 왕으로 구별하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계통을 따라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북쪽 이스라엘 잘한 것 같아도 악한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으로 잘했습니다. 나를 부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왜냐?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역대상하에 보면 다른 왕들, 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래도 다윗의 가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구분했어요. 평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디가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 잘 믿으면 나중에 평가는 잘했다, 복받았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오늘 좀 잘됐다고 등지고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여로보암의 계통처럼 어렵게 되고 고난받고 평가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면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로보암이 잘하고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했지만 항상 쿠데타, 하나님 등지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 우상을 섬기다 결국 아수르의 722년 망하게 되고, 아수르와 더불어 피를 섞임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항상 피가 섞였다, 우상을 섬기되 망했던 족속이다, 저주받을 족속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2000년 동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흩어진 것 같아서도 딱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고요.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렸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근데도 우뚝 서서 세계 제1의 민족이 되고요. 저 강대한 미국이 이스라엘 함부로 하지 못한 건 뭐냐면, 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누가 잡고?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우뚝 서서 그는 언제 하나 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이스라엘을 누가 눌리지 못하고 살게끔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7년 하루처럼 살게 되면 나를 보고 계시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인 되신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에 비하게 게 아니라 결승점까지 견실과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스타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비록 흙수저고요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나답을 낳고 잘 되길 원했지만 2년 만에 끝나버려요. 전체 다 해서 2년도 다 왕이 되지 못해요. 여로보암의 가족이 여로보암과 나답과의 결정이 약 23년 동안 왕자하고 난 씨가 말려버렸어요. 이사가 집안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6장에 보면 바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사도 자기 아들 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언니나 주 안에 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날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내오신 하나님께 가족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삶이 오늘 또 승리하고 복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